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용사입니다. 귀한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피곤하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 5060 찬양팀 봤죠? 그죠? 아직 이름은 안 정해졌지만 어떻게든 5060, 그죠? 7080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언제든지 기회를 드립니다. 언제든지 기회를 드리니까 팀이 조성되면 말씀해 주시면 506, 7080들도 같이 시간을 정해서 찬양하고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피곤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피곤을 떨치고 온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68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봉독하는데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데앗을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같이 봅시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역대하 10장 전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역대하에서 중요한 이제 하나의 전환점이 왔죠. 솔로몬의 통치 이후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역사적 상황이 됩니다. 역대하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통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재산까지 그에게 주시겠다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 솔로몬의 지혜 역시도 바로 다윗 왕의 이때요, 다윗 왕의 그 약속을 따라서 그들은 이 약속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다윗 왕, 솔로몬 왕, 특히 여러분 솔로몬 왕 통치 가운데에서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는 여러분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고 아침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에도요, 여러분 우상 숭배와 예수 믿는 신앙은 아주 미묘한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신앙이 무엇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까? 우상 신앙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이 솔로몬의 부와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의 지혜죠. 구원과 영생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결국 그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라는 그 메시지,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제 나라가 분열하는 장면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나라가 되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 맞습니까? 애들은 아니라 그래요, 그죠? 어떤 애들은 예라고 하고 아멘이라 그러고,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인가, 이 세상의 국가가 좋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왕이 선한가라는 거예요. 왕이 선한가, 선한 통치를 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왕이 선한가라는 질문에서 왕이 선하다라면 그 다음 질문은 무엇입니까? 백성이 성숙한가라는 거죠. 왕은 성숙하고 왕은 지혜로우나 그 왕의 지혜의 통치를 담지 못할 백성의 수준이라면 그 백성, 그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없죠. 여러분, 외국을 나가서 특히 동남아를 가서 이렇게 걷다 보면요, 한 번씩, 그죠, 눈앞으로 검은 비닐봉지가 슝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죠, 시내의 주택가에서 집에서 먹고 남은 음식 쓰레기를 창밖으로 그냥 집어 던지는 거죠. 그건 대부분 보면 그 도로가에 있는 음식 쓰레기통이 아니죠. 그냥 쓰레기통. 이제 거기를 향해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분리수거 이런 거 없지요. 그냥 음식이든 뭐든 간에 내려오지도 않죠. 그냥 3층이면 3층, 2층이면 2층에 그냥 검은 봉지에 둘둘둘 말아서 농구를 하듯이 집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성숙한 백성이 되어야만, 좋은 왕이어야만, 그것이 좋은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특징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 왕의 통치 아래, 영향 아래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무엇을 소망해야 합니까? 이렇게 좋은 왕이 계속해서 와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본문은 남북이 갈라지는 그 역사적 상황, 이제 그 역사적 상황 가운데 이제 역대하는 남유다의 역사 왕들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누구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신약 교회 공동체인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가운데, 교회 가운데로 옮겨 놓으시고,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 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역대하라는 책이죠. 우리는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포로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분열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그런 절망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찾아봐야 하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되어지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하는 모습, 지금 여러분
역대하에 여기 나오는 남북이 갈라지는 이 상황도 사실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하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라가 분절하며 그들 가운데 왜 이 나라가 이러한 아픔 가운데 빠졌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분열의 이유 첫 번째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왕의 통치를 무거운 멍에로만 받아들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 시대는 사실 여러분 보면 전쟁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다윗도 여러분 참 왕이 되고 나서도 고난이 많았잖아요. 뭐 아들도 반란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많은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가 되면 솔로몬은 사실은 많은 전쟁은 잘 안 해요. 그러나 국권은 상당히 넓어요. 더 넓어졌어요. 어떤 방법으로 늘렸습니까? 주변 국가의 왕의 딸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영역을 상당히 넓혔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솔로몬의 통치 40년 중에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행했죠. 그러나 그 일과 함께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됩니까? 상당히 부유한 나라가 되죠. 여러분 1년에 솔로몬이 받아들였던 금세수가 그 몇 달란트를 그랬습니까? 666달란트. 그죠? 제가 농담처럼 그러죠. 성경에 666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죠? 성경에 666이 여기 처음 나오는데 금이 보니까 1년에 24톤이에요. 24톤. 뭐 별로 집에 이 정도는 다 있으시니까 별로 안 놀래는 거죠. 뭐 목사님 집에 뭐 그 정도 금두껍이 뭐 그 정도 24톤은 다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시대하고 비슷해요. 은은 전혀 귀한 것으로 안 여기죠. 우리 은 그까지 거 먹으죠. 은을 아주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시대죠. 백향목이 넘쳐났습니다. 이만큼 그들은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자 바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4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4절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4절 봉독합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아멘.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일단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렇게 왕으로 등극했을 때 북쪽으로 중심한 그 10지파 가까운 이 지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르호보암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죠. 왕의 아버지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때 뭘 했다고요? 왕궁과 성전 건축하면서 많은 일을 한 것들을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여러분 무엇을 했죠? 1000번째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신의 삶을 헌신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성전을 통하여 성전에서 무엇 하셨죠?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영광의 구름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얼마만큼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백성들이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그러한 포로 생활을 할 것까지도 아신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서 그 영광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 솔로몬의 통치였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통해서 그 백성들은 여러분 어땠다고요? 여러분 은이 흔했다고요. 그죠? 은이 흔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땅에 목재라고는 없던 그 땅에 백향목이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솔로몬을 통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 뭐밖에 없다고요? 멍에, 그 무거운 멍에 고역, 매운 무거운
멍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봅시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교회 생각해 보십시다. 개척할 때 함께 영광의 개척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도 15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그냥 저 담임 목사 머리에는요 필름처럼 지나가요. 이곳에서 왔을 때도 어땠습니까? 예. 이곳에 왔을 때도 여러분이 건축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저 우리 아이들까지 와서 뭐 했다고요? 벽돌로 옮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죠? 어떤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은퇴할 때가 되니까 내가 유아세례 줬던 애들이 거의 이제 장로가 되고 결혼 주례했던 청년들이 이제 장로가 돼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너무 많이 시키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교가 15년이 지나왔는데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시간인데, 어떤 한 성도가 목사님 이제 나이 들어서 힘듭니다. 이때까지 너무 매운 밥하는 일 이제 너무 많이 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리더들 수고했습니다. 리더들 수고했는데 그죠? 하면 할수록 그냥 고역이고 매운 멍해고, 이걸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힘든 것밖에 없이 10년 했습니다. 이렇게 듣는다면 얼마나 목사 입장에서 슬플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이 이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는 하나님의 찬란한 통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오신 영광을 봤어요. 그런데 어떤 일부는 그 모든 것이 뭐밖에 아니에요? 네, 힘겨운 멍해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시급했다, 오직 고생밖에 없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오직 그 삶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아니 사람 앞에 내 삶 개인이 그냥 단지 인생은 무거운 짐뿐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고생하고 수고한 시간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교회 다니고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보았던 헌신했던 그 시간들이 수고와 고생의 시간뿐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을 보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시간입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맡겨지고 자신의 중심 가운데 자신의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에 그러한 삶밖에 남지 않았죠.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이 바울은 결국은 자기가 달려가는 그 달려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기대하며 전진하고 있더라는 거죠.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어차피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수고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단지 그냥 아유 시급했다, 고생뿐이다 라고 결론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가장 찬란한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을 위해서 바울은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인데, 의사 선교사님, 간호사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분들도 미국 선교사님인데 70이 돼서 정년됐어요. 은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퇴하시고 자기가 사역하던 곳을 이제 다음 사역자에게 물려주고 아프리카의 가장 어려운 지역을 갔대요. 그 가장 어려운 지역에 가서 의사로 간호사로 전염병 있는 곳에 치료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교통사고로 두 분이 돌아가세요. 좀 극단적인 비유긴 하죠. 이런 선교사님의 삶이 있는 반면 반대편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이제 멋지게 많은 돈과 시간을 가지고 골프를 칩니다. 자기의 건강을 돌보며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갔죠. 이렇게 정말 행복한 노후들을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과연 누구의 삶이 더 끔찍한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의 삶이 더 끔찍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꿈꾸는 노후가 이런 노후가 아닐까요?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이제 은퇴하면 골프 치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등산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가 하면 내가 직장생활 하면 못했던 그것을 하리라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단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가장 끔찍한 삶이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신앙 자체도 여러분 수고롭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수고롭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그 수고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과 미래에 더 찬란하기 때문에 이 수고는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 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여러분 뭐 한다고요? 쉬리니. 여러분, 우리가 쉴 때는 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쉴 때는 저 때예요. 여러분, 신앙은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뭐 제가 은퇴 안 한다 할까 싶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또 정년 연장이 올라왔죠. 여러분, 백석교단이라고 있어요. 백석교단, 백석대가 중심이 된 백석교단은 이번 총회에 목회자는 이제 정년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 계시는 동안 계속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백석교단은 바뀌었어요. 그죠? 제가 여기서 평생 숨 끊어지는 날까지 목회하려고 그러면 백석교단으로 가야 돼요. 그죠? 우리는 지금 합동교단은 지금 5년째 계속 부결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계속 올리고 한쪽은 계속 부결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를 내가 은퇴하면 나는 목회가 끝이다, 신앙의 끝이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곳에 목회를 그만두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저의 수고가 그치는 날이 아니에요. 사실 저의 수고가 그치는 그날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거나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십니까?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엔 젊을 때는 직장생활 한다고 선교 못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선교지 가시려고 여러분 건강을 그렇게 유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저녁에 러닝크루 하시는 분들 다 은퇴하시고 선교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확 줄겠는데요, 러닝크루. 사진 찍어 보내세요. 그죠? 뭐 선교사 1호부터 제가 번호를 붙일 테니까. 여러분, 관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육 관리 잘 하셔가지고 70이 넘어도 막, 그죠? 캄보디아에 막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죠? 태양광 막 설치해주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수고로운 삶이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면 편하죠. 같이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내 혼자 먹을 밥 하면 되지만 여러분, 밥을 300인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여러분 사랑의 뭐라고요?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할렐루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얼마나 찬란했던 것이 보일까요?
그렇게 말썽을 많이 속을 썩 했던 고린도 교회도요, 고린도 교회만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얼마나 찬란했는지가 보였단 말이에요. 왜요? 그곳에서 바울은 선교하기 싫었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못할 만큼 깊은 시리에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 말 듣고 1년 6개월 동안 선교하며 세워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이 심해도, 그러나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했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글을, 사랑의 편지를 써 보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의 통치를 단지 무거운 멍에로만 받아들인 이것은 그들이 결국은 멸망한 이유요, 분열한 이유다라는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왕 모습을 거부한 르호보암, 왕상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모습을 거부한 르호보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나라가 왜 분열되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왕정 시대가 되면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십니까? 사람을 세워서 통치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죠. 전체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북쪽에 있는 지파가 요구하게 되죠. 그럴 때에 이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매운 멍에를 지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좀 편안하게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할 때 이 르호보암은 누구에게 묻습니까? 먼저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아멘. 반면에 젊은 정치인들과 논의하게 돼요. 젊은 정치인들에게 묻습니다. 11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맹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은 누구 말을 들었어야 해요?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단지 원로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이전에, 여러분, 르호보암은 원로들에게 묻기 이전에, 젊은 정치인에게 묻기 이전에, 아니 원로들에게 묻고 나서 젊은 정치인에게도 묻고 나서라도 여러분, 누구에게 물었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물었어야죠. 르호보암은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번제를 드리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던 성전에 나가서 어떠한 번제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앞에 내용들이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나요?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르호보암은 결국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원로의 말을 들었어야 합니다 라고 이 본문만 보면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단지 우리가 적용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든 결정은 원로들에게 물어보고 그러면 결정하면 다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것이 바로 르호보암의 죄였던 거죠.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도망의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다윗은 살았습니다. 솔로몬도 어땠습니까?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1000번제를 통해서 자신의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뭐 하시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역사를 알고 있었던 원로들, 새 시대를 열어갈 젊은 정치인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누구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시다. 목사인 제가 어떤 교회의 결정을 낼 때 하나님께 묻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아요. 계속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당회에 묻고, 안수 집사님들한테 묻고, 부장 집사들한테 묻고, 팀장들한테 묻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지 목회의 방법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거예요.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먼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모든 자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 그 드림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계획하시고 계셨죠.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루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평행 본문인 열왕기상 11장 30절에 보면 열왕기상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여로보암에게, 북쪽의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왕상 11장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히야가 아멘. 10지파의 주호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11장 38절에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주일날 보면 알듯이 역대기를 쓴 이 역대기 사가는 누구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북쪽도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어 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던 거죠.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사실 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였죠? 세웠죠. 그런데 그들의 오해는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사탄은 계속 속입니다. 네가 왕 되거라, 네가 왕처럼 살거라. 그러나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분열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 언약을 거부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북이스라엘은 아예 배교를 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포로기한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뭐하기도 싫은 역사일까요? 생각하기도 싫은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 다윗과 이런 약속을 맺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의 견고함과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함은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해야 되죠? 믿어야 되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엇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에 세상이 무서웠을 뿐이죠. 오늘 본문 16절에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음을 보고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죠?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과 한 약속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왕위가 어떻다는 그랬죠?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왕위인데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던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6절 후반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이제는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이 다윗의 약속, 하나님이 맺은 다윗의 약속을 버린다는 것은 다윗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를 버리는 거예요? 다윗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만 여러분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거든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다윗의 언약 속에 내포되어 있는데, 이걸 볼 수 있는 눈과 이걸 볼 수 있는 신앙이 없었던 거죠.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약속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믿는 자에게 여러분 뭘 주시는 거죠?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린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그 성령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약속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버렸다는 것은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해보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교회 모습과 유사할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교회는 이런 교회 시대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앞으로 교회사 가운데 반드시 시간이 흘러가면 이런 교회가 나오는데 5가지가 없는 교회가 나온대요. 첫 번째는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교회가 나온대요. 두 번째,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나온대요. 그리스도 없는 교회. 세 번째, 회개 없는 용서를 외치는 교회가 나온대요. 여러분, 용서하기 이전에 뭐를 외쳐야 됩니까? 회개거든요. 회개. 회개를 통과하여 용서가 나오는 거거든요. 거듭난 없는 구원.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을 통하여 거듭남이 없는 구원을, 여러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이런 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옛성품으로 사는 것을 제어하라, 죄 죽임,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면 분위기 좋게, 우리 사이 좋게, 그죠? 서로의 약점은 건드리지 말고. 성령 없는 교회죠. 그리스도 없는 교회, 회개 없는 용서를 외칩니다. 거듭남이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지옥 없는 천국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옥 이야기는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천국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옥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며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적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떤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적 그리스도적 요소가 뭘까요? 적 그리스도적 요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부분들이,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닮은 걸까요? 적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역만큼은 나는 내가 컨트롤할 거야.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아들을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고,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의 삶이 버겁습니다. 사업이 버겁습니다. 여러분 버겁지요. 가정의 삶도 버겁습니다. 정말 버겁습니다. 정말 고난입니다. 힘겨움입니다. 여러분 수고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의 버거움, 사업에서 버거움, 가정의 삶에 때로는 버거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사업 가운데,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그 영광을 붙들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분열, 포로기한 백성들이 이 나라 왜 망했는가, 사실 왜 망했는가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는 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왜 분열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져볼 때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가 너무나 영광스러웠는데 그 영광스러운 통치를 보는 백성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죠. 이게 참 슬픕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오시면서 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많이 행하셨는지 함께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모습, 거부했던 것이 르호보암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모습은요,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자가 겸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 언약을 거부했던 북이스라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하게 했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여러분 단 하나 바라봐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